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 불렀던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울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1세기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심지어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진리의 말씀에 감동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늘 교제해야 합니다.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 줄어들었고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깊이가 얕아져 버렸으며 주님을 만나는 감격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열정이 식어버린, 주님과의 만남이 끊어져 버린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십시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 만남이 더욱 깊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핍박자였던 그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새로워지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울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려면 첫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가고 있던 그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교회를 거니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다음 절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일곱 금촛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는 곳을 주님이 거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을 주님은 자신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인간 세상과는 동떨어져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고 자연 법칙을 만드신 것도 믿지만 단지 하늘 보좌에서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관망하시고 인간의 일에는 직접 관여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필 수가 있을까?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여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이 계시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동안 깨달음을 얻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누리며 교제하며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다메섹 도상에 분명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7절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찬란한 빛이 비추어인다 해도 눈이 감긴 사람은 그 빛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드셨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울의 눈을 직접 멀게 하셨던 것입니다. 눈을 밝히 떠야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아무리 밝아도 눈을 뜨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체험할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 믿음이 더욱 굳세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내 곁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려면 둘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실 그렇게 하셨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로 우리 주님이 쓰시기 위해 그에게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신비한 만남을 길게 지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비로운 만남의 자리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바로 사울이 박해하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만나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시는 그런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너에게 말해줄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씀의 사역자, 그는 이 다메섹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입니다. 그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내 뜻을 전해라. 그가 앞으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야 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듣기로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말 피박자라고 하는데,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아니야, 그는 앞으로 나를 위해 쓰임받을 내 귀한 종이 될 거야. 그러니 가서 그 사실을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를 온전히 새롭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17절 18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시면 되는데도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사자를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자의 뜻을 아십니까? 불일 사자에 놈자자를 씁니다. 사실 이 사자란 말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심부름하는 머슴, 심부름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도령과 춘향이 사이에서 방자와 향단이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비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부기관에 일하는 사람 같으면 조금 거창하게 대변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윗사람의 뜻을 전달하는 심부름꾼, 이것이 바로 사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자를,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설득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마음이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울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사자가 하는 일입니다. 주의 사자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주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설득시키십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주님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주의 사자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의 사자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적합하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란 그냥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누군가가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설교를 통해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가 전해주는 말씀과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보지 못했던 눈이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간 성도들은 지금처럼 인쇄가 된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성경이 인쇄되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번역된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경 해석을 위한 신학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검증되어 성도들의 청빙을 받은 이 목사를 주의 사자로 세워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런 전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사자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도 주의 사자의 역할을 자처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나다. 예수님이시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얘들아, 나는 다시 살아났고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를 용서하였느니라. 나다 라고 하셨으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100%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셨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사자로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주의 사자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주의 사자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일날 설교 시간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신성열 목사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오늘 성경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계십니까? 부족하지만 저는 주의 사자가 되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려면 셋째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었습니다. 그 며칠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사역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신도 주의 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할 때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귈 때, 그럴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동안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런 교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모습을 봅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줍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입니다. 떡을 뗍니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교제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각 지체가 서로 교제할 때 이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관절이 연결이 되고 근육이 연결이 되고 혈관이 연결이 되어지고 신경이 통하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이 머리와 연결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5문에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희가 서로 함께 교제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이 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 먹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친교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숙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서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서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저 끝나기 바쁘게 떠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도는 서로 만나고 교제해야 합니다. 성도는 함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간별 모임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런 교제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교제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좀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유, 나 막 그냥 시끄럽고 좀 조용하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혼자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될까? 심지어는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함으로 주님과 연합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에 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리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